세 번째 주일 7월달 들면서 감사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설교했고, 그게 뭔 말인지 좀 어렵하지만 지난 주일날 감사는 싸우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이런 설교와 함께 오늘은 마음을 정하여 감사하십시오. 마음 정하기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해졌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딱 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 1절 이렇게 정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네, 시편 108편이 시작하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08편의 마음 정하는 게 중요해서 찬송가를 만드는 분들도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비파야 깨어라, 새벽에 내가 노래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던 이 찬송도 시편 108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갈등하지 않고 다 예배 오신 거죠? 교회 가지 말까? 오늘 어디 교회에 가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가기 싫은 40이 넘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안 간다는 아들, 두 엄마들, 우리가 이런 심정 좀 알잖아요. 아들이 나 오늘 교회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40이나 넘은 아들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교회에 김정대 장로님 오늘 기도가 얼마나, 제가 옆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전 엄청 은혜 같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어요 이렇게 이유를 대기도 하고, 찬양팀이 화음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로운 척 앉아있는 그 가식적인 모습도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 주일은 나도 좀 등산도 가고 놀고 싶고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엄마가 달래주기를, 아니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예배는 선택하고 안 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뭐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 사람 보지 말고. 결정적 이유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면서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님에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 같고 혹은 그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정해졌고, 예배 드리다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씨름하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는 것은 감사합시다. 감사. 1호상 감사행전을 맥추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113일 동안 우리가 감사를 매일 감사하고 5가지를 감사하고, 5가지도 우리가 이미 다 적어놔서 하잖아요. 찾아오시는 애를, 채워주시는 애를, 보호하시는 애를
먹여주시는 애를, 또 사명 주시는 애를 기억하면서 매일 세워서 153 감사행전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다 많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사명의 길을 등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옛 직업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빈 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그때까지 주님인 줄 몰랐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 밖으로 나왔을 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주었지, 불 좀 쬐어라. 여기 떡도 구워놓고 고기도, 너희들 잡은 고기도 같이 좀 구워서 먹자.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배부른 그들에게, 만족한 그들에게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래서 사명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153 감사행전에 우리가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지만 우리 마음에 단반지를 끼고 단순 반복 지속하는 일은 감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시작.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감사해야지. 어른이 뭐를 주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 용돈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훈련하기로 결심도 하고 또 남은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감사, 5가지 감사 세어보면서 153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훈련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수원에 살면서 저는 수원을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우리 김정대 장로님네 위로 예배를 다녀오면서 오산을 지날 때 이제 수원을 가까이 올 때 제가 차를 탔던 분들한테 이제 그만들 떠드시고 제가 그 말을 안 하면 계속 떠들으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차 안에서 즐겁게 온갖 얘기를 서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나누기도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만 조용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수원을 자랑할 수 있는 7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7가지 시험도 다 쳤어요. 들은 거를 다 기억하는가. 수원에 살면서 수원에 KT 야구단 있잖아요. KT 위즈. KT는 지혜롭다 야구단. 그 야구단을 그 KT 야구단을 시작했던 조범현 감독이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창원대교회 안수 집사님. 그래서도 제가 좋아했기도 했고 KT 수원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해 꼴찌. 첫 해니까 꼴찌 할 수 있지. 둘째 해도 또 꼴찌. 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셋째도 또 꼴찌. 그런데 올해 KT가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연승을 했어요. 계속 연승을 9번을 연승을 하고, 오늘은 처음 있는 게 상상 9연패는 몇 번 해봐서 익숙한데 9연승은 처음 했어요. 할렐루야. KT 야구단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KBO의 아주 강팀인 두산 베어스를 가서 불러와서가 아니라 아예 그 잠실 야구장에 가서 3연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강백호가 빠져 있는데도 유한준, 로하스, 황재균
뭐 나머지 선수들도 얼마나 이대은도 아슬아슬하지만 끝내 어쨌든 막아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KT하고다. 근데 그 야구 선수들이 이기는데 얼마나 훈련하겠어요. 진 팀도 훈련 많이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해서 감사도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에 좀 적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말할 때마다 감사에 대한 정의를 늘 이렇게 냅니다. 또 한 번만 따라하 보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감 먹고 사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시시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받은 것을, 누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선물을 받은 것이, 누구 인편을, 택배를 통하여, 그러면 감사 전화를, 감사 문자를 받았다고. 무슨 이렇게 농사해서 힘들 텐데 강원도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주셨냐고, 잘 먹겠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지 강원도 옥수수를 보내주신 그분이 내년에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잘 먹기만 하고 표현을 안 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감사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와 같은 말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받았다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하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 넘어졌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차가 부딪혔는데 상대편 차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신 은혜. 불에 데웠는데 상처가 그냥 아무로 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지체예요. 죽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 그러고 헌금할 때도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를 감사하고, 우리 목장이 우리 배선대 장로님네 목장도 목장에 감사를 서로 나누고 있고, 우리 큐티방에도 또 가족들끼리 감사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단반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반응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한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서 41편까지를 시편 1권 이렇게 말하고, 시편 2권 31편을 시편 3권, 시편 4권, 오늘 108편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시편 5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시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편 108편. 시편 108편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어딘가 읽어본 것 같은, 시편 57편 때도 시편 60편에도 시편 108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성경에 보면 시편 57편 7절이 오늘 읽은 시편 108편을 그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읽어본 것 같은 시편 57편에 또 시편 60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번 읽었고 처음 읽지 않는 것 같은
9절이 2절입니다. 2절 화면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이라서 시간치.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에 마음을 정하여 감사하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다 가능할 수 있지만 시편 108편이 가르쳐주는 것은 새벽에 마음을 정한다. 그래서 지금 읽은 비파야 수금아, 지난 밤에 벽에 기대어 밤을 보내고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 비파야 일어나서 소리를 내고 수금아 소리를 내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사실 새벽은 온 우주 만물이 잠자는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다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런데 이 새벽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의 물이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새벽에 이슬을 내려 만나를 먹여주셨고 새벽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새벽에 비가 오면 새벽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 오는 새벽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비가 오면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밤새껏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생명을 크게 온 우주 만물에 새벽에 비를 밤새껏 일하신 하나님, 그 새벽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난 새벽이 얼마나 신나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새벽을 참 좋아하고 새벽에 아주 은혜를 누리는 목사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저도 새벽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 예배인 줄도 모르고 잠을 그냥 굴굴 자는데 안수 집사님이 제 사택에 와서 전도사님, 안전도사님, 저는 그 소리를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은 소리 중에 제일 나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택 바로 옆에 목사님의 사택이 있는데 목사님은 못 깨우고 저를 깨워오실 거예요. 늘 궁금해. 왜 목사님을 안 깨우고 만만한 전도사를 깨울까? 목사님을 깨워야지. 그런데 그 소리를 몇 번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면 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시계를 보면 벌써 시간이 예배 시간 10분, 15분이 지나간 거예요. 부랴부랴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전날 설교도 준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강대상에 서는 게 정말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강대상이 지옥일 수는 없지.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새벽은 정복해야지. 새벽을 내가 확 끌어안아버려야지. 새벽을 내가 올라타야지. 새벽에 짓눌려서 새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목회해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사랑하기로, 좋아하기로, 기다리기로, 새벽에 아주 힘을 내기로. 근데 새벽에 대부분 다 새벽을 힘들어할 텐데 새벽에 이기는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면 새벽이 쉬워요. 12시 넘게 잤는데 새벽이 쉽다? 절대 불가능해요. 한 저녁 먹고 7시, 8시, 9시 일찍 자면은요, 저는 11시에, 보통 11시에 자요. 근데 새벽을 저는 이제는 익숙해요. 새벽에 일찍 자면 그 다음날 새벽은 아주 쉬운 승리가 되는데 새벽에 밤에 늦게 자고 새벽은 엄청 어려워져.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을 맞는 새벽이 고통의 새벽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벽,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이 마음을 정하는 시간. 두 번째, 마음을 정하는 장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서 어찌 감사하고 응답하셔서 주를 찬양하노니. 여기 표현해 보면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이런 반복되죠. 중에서, 만민 중에서. 마음을 정하는 장소는 만민 중에서입니다. 문나라, 달리 표현하면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 친구를 만나든지 사업관계에서 일터에서만 어디든지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요즘 미워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 그렇게 특정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 이거는 우리가 대표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데, 다윗이 시편 108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이고, 또 작자를 미정한 시가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다. 그러니 105편 가운데 73편, 105편 가운데 작자 미상까지 더하면 다윗이 한 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끌어 들판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저 모든 나무가 흔들려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있고, 바람 소리가 화음을 넣고 있고, 물이 졸졸졸 흐르는 엘토 파트가 있고, 저 양떼의 울음소리나 모든 만물들이, 풀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다윗은 저기 다 성가대이고, 내가 그 중에 한 솔로 파트를 맡아서 내가 찬송을 하고 있다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온 우주가 다 성가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민 중에 뽑아서, 문나라 중에 뽑아서 대표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이유, 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여기 인자하심, 진실, 그 인자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 인자하심,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또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실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옳고 바르다. 그러니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화를 다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자하심과 이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멘트, 진실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또 추수감사절까지 달려가면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질문은 좋은 걸까요? 신앙의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편 108편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성의 승리자로 이 에돔을
이기게 승리자로 만들어준 누구이십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며 누가 나를 내 도로 인도할 고 이렇게 질문이잖아요. 혼자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질문하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거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가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이 애도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질문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집에 우리 8개월 된 애기 시연이가 와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이제 오늘 돌아가는데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시연이랑 만나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죠. 어저께 밤에는 드디어 시연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저만 들었어요. 못 듣는데 할아버지라고. 근데 저희 시연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아쉬운 것 하나는 이 아이가 나에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하니까 할아버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시연이 아빠 엄마한테 얘가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 되면 주일은 세중앙교회로 좀 보내라. 양주가 좀 멀지만 버스 태워서 보내면 내가 성경도 잘 가르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용돈 줘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매주일마다 좀 질문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53 감사 행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질문하고 또 묻고 답을 찾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생명의 삶 책에 생명의 삶에 이런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박영숙 씨가 2016년에 아들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못 친 거예요. 자기 실력만큼 점수가 시험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아들 시험 이렇게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러면서 재수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2017년 또 1년이 지났는데 동생이 이렇게 병이 생겼어요. 동생이 아프니까 막 원망이 나오려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이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승리를 기쁨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불평하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동생의 아픔도 아들의 시험이 잘못된 것도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만 찬송하기로 결심만 가진 이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그 승리를 마귀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 대신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153 감사로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러저러하는 일들 질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을 찬송으로 이 시편 108편을 또 찬송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
사명 주심, 매일 감사, 5가지 감사, 세어보며 감사, 이로한 감사 행전, 우리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은 마음을 전하여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문나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감사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로산 감사 행전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감사하게 5가지 찾아오신 먹여주신 채워주신 보호하신 또 사명을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세워서 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답을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감사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감사의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놀라운 감사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 나타내 하나님 아버지, 기로산 감사 행전으로 매일 5가지를 세어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오심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빈배를 채워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정처 없이 살지 않고 가족 구원의 사명을, 지역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훈련하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그런 감사하는 사람 되게 나를 감사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동안 내 당신
13일 동안 우리가 점점 더 감사로 변화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며 마음을 정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없는 예배, 헌신 없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드리며 예배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 주간의 삶에도 삶의 자리에 감사로 바꾸어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